네, 누가복음 15장을 저희가 거의 4번, 한 달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 그 내용을 이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동전을 찾는 비유, 또 이런 탕자가 돌아온 이 비유를 통하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찾기까지 찾으신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희생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한 영혼, 그것이 양이건 동전이건 또 아들이건 찾은 이후에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마음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 다시는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 인연을 끊고 멀리 떠나버린,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맞아주신다,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앞에 3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정말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마땅한 불쌍한 영혼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영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간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로 그를 우리 집안으로 들일 수 없다. 그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거면 아버지나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큰아들의 심정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형제 자매, 어쩌면 한 영혼을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 종들과 아버지에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동생이 아니다. 종들은 찾아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밖으로 나와서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그 한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섬기라고 정말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성도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내 마음에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긋고 밀어내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도 큰아들처럼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날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한 적이 없다. 죄를 짓고 정말 아버지와 가정에 수치를 끼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다. 무슨 말이죠?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베풀고 주었던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과 존경이 아닌 원망과 불평만 가득 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그 동생보다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가정과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고 하나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됨,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체된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릴 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키는 것이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전에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았던 교회의 지체들 또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곳,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러한 곳은 잃어버린 죄인들이며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 차별, 적대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까지 반대했고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닫혀진
묶여있는, 풀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들을 향하여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파되는 복음,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실천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영혼을 향하여, 한 잃어버린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영혼을 향하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은혜교회 안에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이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